3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나대 이렇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이렇게 해서 그 일곱이 3번 반복해야죠. 7 곱하기 3.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숫자고 3은 하늘의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3번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확실하다 막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일곱인 나타나고 일곱 나팔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는, 이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묵시다, 묵시. 요한 묵시록이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책 자체가 성격 자체가 어떤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전천년설 가운데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남쪽 그 침례교나 이쪽 계통에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 여기서 나타나는 뭐 예를 들면은 666이다. 그러면 그걸 바코드에 666이라는 게 찍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 엄녀가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666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뭐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또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 몸에 칩을 이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이다. 절대로 백신을 맞거나 혹은 칩을 몸에 심으면 안 된다. 몸에 칩을 심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그 비유라고 말하고, 현실에서 그거하고 짝을 맞추는 것을 실상이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잘못 푸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 자체가 이제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풀게 된 것 자체가 기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 잘못 해석한 것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 다 이단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되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 해석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다 그러면 그 짐승의 그 성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숫자도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면은 그게 완성과 완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현실에 있는 일곱 교회를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곱 교회로 존재하는 일곱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일곱 교회를 찾아다니거나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현실에 존재하는, 만약에 뭐 이렇게 로마가 어떻다 이렇다 막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 사단의 무리를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공산주의다, 뭐 로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공산주의나 로마를 무서워하게 되고 그들을 공격하게 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잘못된 해석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제일 큰 대적은 사탄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현실에 있는 걸로 해석하면은 다 뭐냐면, 우리는 선한 쪽이고 저 상대편은 악한 쪽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거짓 목자다. 그렇게 하죠. 거짓 목자다. 그래서 자기들은 옳은 목자고 기존 교회는 다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를 완전히 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들은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은 다 거짓으로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죠. 그런 해석들이 싹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성경이 해석되면 성경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신천지 해석은 나는 살고 남을 죽여. 기존의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해석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갈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만 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도 그게 아니고 정말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케 하고 담대케 하는, 또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이제 하늘도 여기 그냥 풀시면 이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8장만 보더라도 7절에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푸른 풀이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8절 9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바다 3분의 1, 뭐 피조물 배 3분의 1이 다 피가 된다. 다음에 10절에 보면 강들의 3분의 1, 11절에 뭐 물들의 3분의 1, 심지어 12절에 가니까 해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지구 멸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를 네.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인데, 해가 3분의 1이 달이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러면은 뭐 지구가 얼어 죽죠. 뭐 그렇겠어요. 빙하기가 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해, 달, 별이, 이게 글자는 색깔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 색깔, 해, 달, 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이 하늘의 색깔이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세계, 옛 하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성경이 이제 실제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 이루어질 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뭐 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도록 해석이 돼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여기 보면 색깔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하늘 색깔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늘 색깔이. 자, 그러니까 이 독수리라 하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공중에 날아. 땅에 속하지 않는 거죠. 하늘에 속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하늘의 정복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독수리가 말을 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가 나팔 소리를 이라매로다. 새 천사가 막 나팔을 부는단 말입니다. 그 나팔 소리 때문에 화가 있다. 3번이잖아요. 화가 있다. 3번이란 말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인나대, 일곱 나팔, 7대접 3번이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땅.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그 땅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뭐냐? 땅은 결국은 우리의 육을 상징하는 거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3번이나 화가 있는 거죠. 예, 화라는 말에 우아이에요. 우아이 이런 거 돼요.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슬프다. 완전히 그냥 막 탄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육에 거하면 슬프다, 오호라, 슬프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부부지간에도 자기중심적인 육으로 살면은 한숨 소리가 나오죠. 예?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은 속에서 막 탄식이 나오고 화가 있죠. 이게 땅에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된 자들에게는 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 하늘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심판은 어디에 이루어지냐?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그래서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고 염려가 나고 스트레스가 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미사일 쏘고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왜 쏟고 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오경과 구약의 성경을 다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시편 23편도 묵상하고 히브리어로 다 공부하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뭐로 사느냐? 육으로 산다. 자기 중심적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사람하고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벌이죠. 그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사탄적인 자아의 상태, 거기서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단에게 쏟고 있다. 이란도 또 마찬가지다. 공격하고 공격받는 쪽 나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계를 못 본다.
다 자기중심적인 육에 갇혀가지고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 그 러시아도 정교회가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기독교가 있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냐하면은 성경이 잘못 해석됐기 때문에. 정말 러시아 쪽에도 그렇고 뭐 동방 정교회가 다 퍼졌는데요.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다. 교회가 말씀이 잘못 해석되면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힘이 없어요. 오히려 타락한 그 교회 때문에 공산주의가 발흥이 됐다. 교회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공산주의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걸 뒤집기 위해서도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죠. 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모든 이제 이런 심판, 재앙, 뭐 이런 저주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땅에.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니까 심판은 땅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뭐죠? 안전하단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음. 그냥 맞아 독수리가 그런 거죠. 독수리가 우리가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오고 이런데 독수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태풍 위로 올라가 버려요. 태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입니다. 또 태풍이 오면은 날개를 펼치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 바 되었다. 그거는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어진 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목마르고 아무리 많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해도 목마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목마르고 뭘 해도 목말라요. 왜냐하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목마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부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다시금 재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00주년이라고 모여가지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했다면 땡 탈락입니다. 땡. 절대 안 돼. 절대. 바보 같은 짓. 근데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기독교 지도자라는 분들 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미 성령이 충만한 것을 믿어야 된다. 율법은요, 믿음을 없애요. 복음은요, 믿음을 일으킨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면요, 저절로 믿음이. 근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절대.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하고는요, 믿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도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같이 하는데 몇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몇 사람은 입신에 들게 해주시고 몇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그냥 거품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아니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미 성령이 충만하죠. 우리가 모이면은 우리 모임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죠. 노력할 게 없다.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이루어진 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뭐냐? 묵시예요. 묵시. 보이는 거. 보이는. 자, 보이면 끝나죠. 근데 안 보이면 화가 있다는. 자, 얼마나 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가 땅에 간다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를 간다.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승천해야 되잖아요. 땅에서 하늘 올라가야 되잖아요. 땅에 거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네. 그러면은 내 자녀를 봤는데 얘 뭐 진짜 문제가 많아. 심각해. 네? 도박 중독에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공부도 안 하는 데다가 인간관계도 전혀 못하는 데다가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는 데다가 담배도 계속 피워갖고 사고만 치고 자 그런 상황이면 화가 있죠. 근데 그것만 보면 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구나. 끝난 거구나. 예. 감사하네. 이거 다 죽은 거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부활되었네. 그게 보이면 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보는 땅에서 보는 우리 아이가 아니고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 자녀가 보이면 화가 없어요. 근데 땅에서 이거 지금 현재 이루어진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진짜라고 보면은 속 터지죠. 속 뒤집어지죠. 근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뿌린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아이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아이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아이로 못 보고 내가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고 야단치고 아니면은 이 아이를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육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내가 그냥 육적인 사랑만 준 거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존재적으로 온전하다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준 거라. 그러면요 내가 뿌린 것이 돌아와요. 농부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를 뿌리면 이루어진 것을 먹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애는 틀렸다. 언제 고쳐지나. 고쳐야 된다고 뿌리면요 영원히 안 고쳐져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는요 부모에게 달라있어요. 부모가 하늘에 속한 다 이루어진 복음을 뿌리느냐 아니면 고치려고 하느냐. 자기가 뿌린 걸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또 날 때부터 이미 사단의 생명으로 뿌려진 상태로 태어났거든. 거기다가 부모까지 뿌려가지고 강화된 것 뿐이죠. 날 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죽었다가 없이는 절대 끝이 안 나. 죽었다가 없이는. 자,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땅에 속한 것도 좋은 게 많잖아. 내가 얼마나 선하고 우리 아이도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만 나쁜 것만 조금만 고치면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고치면 진짜 쓸만하다.
성인 군자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나야 돼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가망성이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미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죽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도 죽어야 돼요. 죽었다. 자, 그래서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한테 오실 정도쯤 되시면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해보고 오신 분이 별로 없어. 대부분 다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은 다 기도해보고 뭐 심지어 하루에 5시간씩 심지어 목이 이렇게 그냥 씌어가지고 오신 이렇게 피를 토하고 이런 분들이 오신다. 뭐 피토하면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아니 뭐 다 이루어진 걸 모르니까 피타고 기도하죠. 안 그래요? 아니 내 자식을 보는데 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미 온전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성취했으니까 온전하네. 피타고 기도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너무너무 이루어진 것이 없고 고칠 게 너무 많으니까 피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보십시오. 왜 화가 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없냐? 아이고, 재정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뭐, 언제쯤 사람들이 와서 좀 부흥하겠나? 언제 자립하겠나? 언제쯤,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나? 그러면은, 안 돼요. 그 상태로 사셔야 돼. 왜냐면은, 이루어진 걸 못 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음. 이루어진 게 보여야 돼요. 교회도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랍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돼 있고 머리에 공급을 받고 있어요.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온전한 교회라. 손댈 게 없는 교회. 손댈 게 없는 교회다. 여기서 출발이 돼야 손을 안 대게 돼. 그러면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 피토하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 기도가 나와요. 누리는 기도가.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완전하게, 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가지고, 공급하시고,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나눔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발견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네.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네. 이게 보여진다. 전에는 안 보였어요. 까막눈이라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다가 안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내가. 목사인 내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근데 목사인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막 교회를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다. 머리가 다 몸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마에 땀 흘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주는 뭐냐?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 그게 저주예요. 이마에 땀을. 자, 땀 흘리는 게 저주입니다. 수고했지만은 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저주예요. 그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다. 그게 저주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 밤이 맞도록 기도해. 밤이 맞도록 예배드려. 밤이 맞도록 목회를 해. 근데 잡은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딱 한마디 말씀하셔요. 딱 한마디. 딱 한마디 말씀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됐는데 딱 한 번에 그물이 찢어져. 자, 이거죠, 이거. 내가 하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 주님이 하시면은 그물이 찢어진다. 자, 이게 누가 하느냐, 말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요즘 우리 우주적 교회가 좀 거물이 좀 찢어지려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예. 근데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복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버리는데, 예, 그래가지고요, 너무 행복하면 돼요. 기쁨이 넘치고, 막. 예. 그래서 저희도 뭐한 사람이, 여기 대구에 있는 자매 한 사람이 말씀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막 데려와. 예. 그러니까 한 명 오는 게 아니고 떼거지로 와. 그러니까 한 명씩 와가지고 언제 오겠어요?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여러 명을 데리고 와. 근데 제가 전도하라 한 적 없거든요. 전도하라고. 한 번도 전도하라 한 적 없어. 근데요, 우물가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한테 가서 전도하라 안 그랬잖아요. 자기가 막 물병이 버려두고 가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면 온 동네의 사방에 다 안전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려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 예. 그리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졌다. 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저는 진짜 기쁜 소식을 만나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땅끝까지. 제 아내도 15년 전에 딱 교회가 딱 망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인가. 내 인생이 망했는데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소식이 아니면 땅까지 못 전하거든요. 결정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은, 야, 이게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면서, 야, 이 복음이면은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도 이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진짜 기쁜 소식이다. 진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음. 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어느 순간에 복음의 능력을 딱 경험하죠. 그러면요, 사람들을 막 구름대처럼 데리고 와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 자, 근데 사람들이 기쁨이 딱 터지는 지점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야, 예, 우리 지금 교회가, 내 자신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네? 예? 야, 머리는 몸을 통치하고 있네? 머리는 몸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네? 그러면은 몸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네. 몸이 할 일이 없습니다. 머리가 저절로 몸을 지배해서 머리가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몸이 막, 야, 머리를 표현해야지 하고 몸이 막 표현해가지고 머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머리가 스스로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신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대하고 안식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원하시고 표현하신다. 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는 믿음이 있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신다. 근데 그리스도가 표현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화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막, 정말 어떤 분은 막 100억을 잃었대요. 100억. 100억을 잃었고. 어떤 분은 30년 이단에서 다 털렸다. 인생도 털리고 건강도 털리고 돈도 털리고 다 털려오는 거야. 복음이라고 알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완전히 털리고 왔다. 복음인 줄 알았는데 부분적이었다. 복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쪽 부분은 복음인데 한쪽 부분은 전부 다 이단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도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 왜? 너를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더 힘들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가지고 차라리 나는 그냥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야, 예수 안 믿고 사는 내가 더 행복한 것 같다. 이러면 답이 없다. 그런 분들이 다 우리 모임에 찾아오잖아. 예수 믿는 너를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안 행복하다.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 믿는 너를 보니까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야,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그렇게 안식하냐?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냐? 야, 나는 내 인생도 건사하기 힘든데 너는, 내가 보니까 니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인생도 살기 힘들어 겉으로 보면 네 인생도 살기 힘들어 보이는 수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리느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리느냐? 그렇게 보여야 복음이 증거되죠. 음. 자, 내가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말은 화가 없는 자예요. 화가 없는 자. 어떤 재앙도 어, 내게 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저주와 심판은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거하니까, 하늘에 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령이 하늘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성령님처럼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거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없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무한하게 공급되냐?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사랑, 용납, 만족, 안식. 이게 무한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히 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인내가 무한히 공급되고 소망이 무한히 공급되고
안식이 무한히 공급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없어져요. 저절로. 저절로 사라져요. 아침에 보면은 뭐 이렇게 겨울에 보면은 차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면 차에 막 이 뭐죠? 이렇게 성에라든지 뭐 이런 눈이 내리거나 뭐 얼음 조각이 얼어 있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낮에 되면은 싹 녹아가서 아무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가 하늘에 거하는 자다 하는 말은 하늘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랍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 예. 돈이 없어도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 예? 병이 들어도 감사만 나옵니다. 예. 교회가 망해도 안식만 나옵니다. 이게 하늘에 거하는. 이게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건 천국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리스도가 뭐냐? 천국이죠. 천국이 그리스도예요.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당 가면요, 천당이 지옥 돼요. 왜냐면은 그 천당에 그 지옥 같은 사람들이 가니까 아무리 천국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세요. 깡패들이 그 좋은 천국에 가 보세요. 깡패들이 그 천국을 지옥 만든다니까요. 근데 내 존재가 천국이면 내가 깡패 소굴에 들어가도 깡패 소굴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이라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곧 하나님을 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천당 가니 지옥 가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 믿는다고 천당 보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 그게 하나님이가 불신자들이 막 불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불만을 못하도록 복음을 전해요. 한마디만 하면 딱 끝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고 싶냐 없는 곳에 가고 싶냐.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대로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겁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없다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너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기신.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없다. 공평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영원히 그 A라는 사람하고 한 방에서 영원히 살으라 하면 지옥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고 정오스럽고 싫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면 영원히 지옥이 안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기 싫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면 지옥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은 천국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 그것은 결국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분이니까 예수님은 저주가 없죠. 십자가도 예수님에게는 화가 안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시는데 아무것도 저주가 없고 화가 없다면 십자가조차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가 어디냐? 하늘 안에. 하늘 안에 있으면 내가 화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서 미치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화가 있는 게 아니고 평안. 날마다 평안이 있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슬픈 소식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날마다 기쁜 소식이 들린다. 요즘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람들이야. 매일 하루에도 한 3통씩잖아. 유튜브 구독자가요. 한 달에 120명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 120명이니까 하루에 30일이니까 하루에 4명씩 돌아요. 그 하루에 4명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한 명씩 한 명씩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3통씩 전화 오거든요. 요즘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전에는 전화 와가지고 뭐 복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죠. 요즘도 그런 게 있지만 요즘은 무슨 전화가 자주 오냐면은, 목사님 근방에 있는 교회 좀 알려주세요. 요즘은 전화가 바로 교회로 가. 바로 그 지역에 소속된 교회로 바로 들어가요. 바로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질문하고. 제가 이런 교회를 하게 된 것은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저의 실력이 달린 것도 아니에요. 저의 경건에 달린 것. 딱 하나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 이미 완성된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미 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나, 그걸 보면 그 교회가 나타나. 내가 그 자녀가 완성된 자녀가 보이면 완성된 자녀가 나타납니다. 본 것만 나타나요. 못 본 것은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보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루어진 게 보여요. 이루어진 게. 말씀만이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뭐죠? 나타난다. 비밀이 보인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계시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포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네. 내게 기름을 부으셨네. 내 잔이 넘치네. 이미 이루어진 게 보이면 나타납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게 보여야 믿어져야, 보여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나타나.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진 건요, 사실은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본 게 나타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소망도요,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정복할 때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
그죠?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으면 이미 준 거예요. 이미 끝난 거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거야. 이루어진 것이 나타날 걸 소망하는 거야. 그게 소망이야. 이루어진 것이 나타날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가 않는 거죠. 왜?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근데 세상 소망은요, 다 살아.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근데요, 이루어진 것은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다. 이거 이루어진 거죠. 이거 이루어진 것이 소망되어지면 나타나요. 나타나. 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가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과 저주가 우리하고 상관없어. 거기서 다 우리는 제외되는, 제외. 예외.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그, 군대 가면은요,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훈련소가 훈련 받아. 근데 그게 좀, 예를 들어, 오늘 어, 이렇게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하다가 다리가 접질려가지고 다리가 좀 저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오늘 유격인데, 다리 저는 너는 훈련 열회. 그 다리 저는 친구는 훈련 열회라. 그러니까 다리 안 저는 모든 친구는 유격 훈련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훈련 열회, 땅에 거하는 자는 오늘부터 유격 훈련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해야 하늘에서 저 열애받는 저 친구가 너무 다리 저는 것 때문에 열애받는 저 친구가 나도 다리 좀 절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 보인다. 자, 처음에는 막 아이고 저 친구 다리 저는 거 보니까 내보다 좀 못하네 이래 생각했는데 훈련 받아보면은 아이고 나도 차라리 저 친구처럼 다리 좀 삐가지고 저렇게 열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자, 우리가 화가 없는 세계에 산다. 이게 천국이죠. 화. 눈물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화가 없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겠다. 누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냐?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자, 생명수, 어린 양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어린 양의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값없이 마시는 세계. 그러면 생명수 샘으로 가야 뭐가 돼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성국은 뭐죠? 눈물이 없는 것이 눈물이. 화가 없는 것. 왜 화가 없느냐?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마시면은 눈물이 없어진다. 화가 없어지고 천국이 펼쳐진다.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생명수는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눈물과 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기쁜 거죠. 기뻐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기쁜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이 기쁜 소식 전하면은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근데 정말 기쁜 사람이 말하면은 표정 하나부터가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를 우리를 하늘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